아멘. 전쟁 후에 큰 상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많은 재물도 원래부터 많았지만 전리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그의 명성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늦가을이 되니까 좀 마음이 많이 공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전히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도 구했지만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언제 그 왕들이 쳐들어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정확하게 세 번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죠? 복에 대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땅과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이제 이 백성이 죄로 인해서 여인의 후손의 삶이 뱀의 후손의 삶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아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실 때는 13장인가요? 거기 와보면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14장이죠. 헤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자녀가 없는데 이 조카라도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은 너의 후손들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세 번째에 걸쳐서 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과 이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자손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장사 지내주는가 하는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오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시면 이게 마치 출애굽할 때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인의 집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불러서 너에게 줄 땅으로 너의 소유가 될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나의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8절에 하나님께 대뜸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이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못 믿어서 이거 지금 다시 질문하는 건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그가 믿고 있는데 확실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확실하게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좀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냐? 알겠다. 그러니까 가서 재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재물을 준비하는데 재물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재물의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딱 벌려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약식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여러분 조약을 맺을 때 두 왕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딱 쪼개놓고 짐승 사이를 걸어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좌우에 보이는 이 짐승들처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저주해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 피해 맹세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직접 쪼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표징을 응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라 하셨으니 3년 된 소나 염소를 또 비둘기를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바람과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더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지 않자 해질 때에 밤이 되니까 급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화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타는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연기와 횃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마음이 상심해 있고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딴 거 아니다. 네가 그렇다고 지금 가서 재물을 많이 모으겠니? 아니면 네가 가서 롯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라고 또는 다른 사내를 데리고 와서 너의 양자로 삼겠니?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 번째 너에게 말하고 있고 너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4번, 5번, 6번 더 내가 말할 건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연기와 불로 직접 너에게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힘을 내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보이시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분 직접 이렇게 보이시면서까지 임재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인내심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잘 믿고 의롭고 하나님 모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물론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갔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4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경험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뒤에 가보면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경계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으로는 이 애굽의 큰 강이고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 큰 강, 거기까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다라고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에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의 반열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4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반열에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400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 다 몰아내고 너희 후손들을 그 땅에 세워줄 것이다. 단 그것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겪어서 연단을 받고 성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가리켜 약속하시고 그리고 맹세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이 피의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4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그 경계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시대에 살아가는, 즉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계신다, 약속의 땅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 얘기를 여러분 왜 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고 그리고 위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전리품도 자기가 원해서 안 받았지만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약속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그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내가 또 이 말 하게 만드냐, 이제 그런 맥락이죠. 저희 집 같이 아마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그게 정말 힘들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 자랐는데 왜 우리 애들은 2번, 3번 말해야 100번 말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라고 3번에 걸쳐서, 지금은 또 3번째는 더 명확하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먼 훗날에 있을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을 사람들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야말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안위가 되지 않느냐.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참 띄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400년 후에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아들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400년 후의 일을 여러분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게 참 시차가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당장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한데요. 당장 하나님 저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동문서답 하시듯이 당장에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고 고통의 날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 고통과 또 긴 시간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고통도 힘든데 그걸 또 여러분 길게 기다리랍니다. 싫은 거죠. 기다리는 것도 싫고 우리는 고통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면서 또 기다려라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도 주시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고통과 기다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저 천국의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땅을 너에게 주는데 이 약속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다 책임지고 너의 미래를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대목에서 목사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당장 내 눈에는 지금 이게 없는데 당장 내 앞에는 아들이 없는데 무슨 400년 후에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횃불 지나가시는데 횃불 붙잡고 아니 400년 후 말고 지금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지금 임신해서 최소한 10개월 후에 1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라도 주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기다리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네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래서 성화가 되면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1차적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누구죠? 지금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짜잔 하고 세워지면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 별의별 불편과 짜증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가면 되지 무슨 이걸 또 이렇게 40년 동안 빙빙빙 돌면서 가는가? 자기들 잘못했죠.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모세는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보지 말고 저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가야 된다. 소망을 품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신 게 아니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들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400년은 아니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떡하니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저 천국을 약속하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땅의 것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